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그 두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또 고난주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잡히셨습니다. 잡히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던 그 3년 반 동안의 시간이 다 무의미하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들이 살고자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제자들이 한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며 끝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길이라면 내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한순간에 어려움이 다가오니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더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도 이 베드로는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채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도 하고요, 두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아주 멀찍이 들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 중에 이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그것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뜰에 머물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하녀가 그 불빛에 비춰지는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있다 한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내가 본 것 같은데 여보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합니다. 시간이 지나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와 이 베드로를 보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저 사람과 한패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을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번이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하고 연관 짓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3번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저만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향하여 눈을 돌리십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놀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그 두 눈과 이 베드로의 두 눈이 마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한다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의기양약하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말씀과 그의 눈빛을 마주하게 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비통하게 했으며 통곡하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슬픔과 후회로 인한 통곡이었겠습니까? 물론 자신 때문에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했던 이 말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비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눈빛에 담겨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을 배반하고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버리고 할지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같이 함께 하시며 또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32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찍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을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요 자신을 부인하고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뭐도 알고 계셨냐면 그 나중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 여러분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그 눈빛이 저주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야, 봐라,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맞지? 나를 3번 부인했지? 넌 나를 배반한 자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눈빛일까요? 그 예수님의 눈빛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말들, 너가 나중에 이 내 말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말했지, 그 말대로 잘 지켜나갈 것을 예수님은 그 눈빛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정말 의기양양하게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 죽는 그 자리 감옥까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눈빛을 베드로가요 깨닫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던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는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참 믿음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상황 가운데 아픔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요, 얘야, 너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냐?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믿음 되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이 부분까지도 아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언제나 돌이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실족한 형제들을 굳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그 예수님의 두 눈을,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두 눈을 우리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들아, 딸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나에게로 나오면 돼, 다시 나를 신뢰하면 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끝없이 품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받아 누린 사랑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동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가 둘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장담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돌았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다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안에 안아주시며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우리가 경험하며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직장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또한 그 은혜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